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 신부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네. 딱 보니까 여자가 있다. 그러면은 어찌해야 되죠? 딱 보니까 여자가. 경전적인 표현으로 여자를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거 참 그렇더라고요. 아난다 존재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여자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도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경전이 있죠. 대반열반경. 그 대반열반경 자체가 뭐 부처님 열반 돌아가시기 직전에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뭐 한 1년 반 정도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 부처님 돌아가시기에 아주 근접한 시기의 기록, 요게 대반열반경이죠. 그 대반열반경에 포함된 이야기 중에서 아난다 존재가 부처님한테 여자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신부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경전에서 아난다 존재가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 그 얼마의 과정에서 어떡할까요 부처님? 이렇게 여쭤봤다면 이게 분명히 뭔가 의미 있는, 그죠? 우리 삶에 비중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봤을 거거든요. 신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가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냥 경전의 이야기를 볼까요? 그 반대의 경우 질문 없나요? 그 얘기는 저기 끊어달라고. 그게 왜냐하면 아난다 존자께서 남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경우는 여자였다면 부처님한테 어떻게 물었을까? 이렇게 보면 되죠. 대답은 똑같을 거예요. 일단 대반열반경에서 아난다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나와요.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여인을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요, 쳐다보지 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쳐다보지 마라. 세존이시여,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번엔 뭘까요? 쳐다봤어. 쳐다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말하지 마. 아니, 눈 감은 걸 본 거잖아. 눈을 뜬 거잖아.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쳐다본 다음에 눈 감아라 이건 아니고 그렇게 나와요. 안 한다.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눈이 끌려가서 보았어. 근데 거기에 입까지 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세존이시여,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여기서 답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뭐 불교는 뭐니 해도 어떠한 경우에든 싹대해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자다. 그런데 요 여자가 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게 좀 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아이고, 저 여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대 까마 욕망을 일으키면, 탐욕을, 그러니까 욕탐을 일으키면 요것 때문에 괴로움이 올 거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난다 존재가 질문을 한 거지, 그냥 뭐 우리 마누라가 있거든요, 이런데 부처님이 쳐다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저 질문의 의도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쳐다보지 마라. 그랬는데도 눈이 끌려가서 보았다. 그렇다면 말하지 마라. 말까지 하면 더 위험해.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말까지 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싹디해라.
이렇게 해요. 어쨌든 싹띠해라. 싹띠하라는 이야기 뭐죠? 흔들리지 마. 싹띠를 일으켜라.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는 나타나요. 그러면 싹띠하자. 싹띠를 일으켜라. 서구양 법부님, 싹띠고 어떻게 해야 하죠? 싹띠하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쳐다보면서 말하고 있다 하는 자체를 내 스스로 인식을 다 하면서.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뭐 사념처 수행 이렇게 말하면은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이 신수신법 네 가지를 기준해서 그죠? 네 가지를 딱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싹띠라고 하는 이 기능을 마음의 기능을 확립하자, 심있게 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이 싹띠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단순히 알아차려라 이 얘기를 하신 걸까? 그 여자에 대해서 부정감을 한다든가 하여튼 거기 끌리지 않는 삭제를 하라 이런 뜻. 뭐 그런 의미가 맞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표현하지 말고 네. 싹띠 이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 싹띠 어떻게 한다고? 아따 비쌌다고. 그렇죠. 싹띠 하자라는 이야기. 자, 대덕철경에서 또는 우리 팔정도의 7번째 정념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까이에 까이아노빠시 위하라띠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문다. 아따삐 삼빠저노 사띠마 그죠? 아따삐 삼빠저노 사띠마 하여 이렇게 나오죠. 위네이아 로케 아비짜 그마나상 세상에 5가지 장애와 수비고우네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을 제거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싹띠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알아차려라라고 하는 싹띠라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싹띠하고 싹띠를 일으켜라. 싹띠를 힘있게 하라. 사념처 수행을 하라 하는 이야기는 매우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죠. 아따피 삼바자노 싹띠마 요거 하는 것이 싹띠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첫째로 요거는 우리가 하나의 정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쭉 이렇게 해석하지 말자라는 거죠. 첫째로 알아차려야 되죠. 싹띠 알아차리는 기능이죠. 알아차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아차린 것에 대해서 그렇죠. 쌈빠잖아라는 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잖아요. 알아차린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단을 해보니까 옳은 경우도 있고 그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아따피 노력하는 거죠. 이 노력은 어떻게 해요? 옳은 경우 알아차렸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 옳다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유지하는 거죠. 알아차리고 보니까 이건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른 상태야. 어떻게 해요? 그름은 버리고 그렇죠. 옳음으로 돌아가야죠. 요런 노력을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알아차려 보니까 옳다라고 싶으면 그 옳은 상태를 유지해 주자. 이 옳은 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자, 방어하자. 이런 노력이죠. 그런데 역으로 알아차린 상태가 옳지 않아 잘못됐어 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 잘못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상황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알아차린다라고 표현할 때는 무엇을 알아차립니까? 라는 부분도 봐야 되죠. 싹띠라는 거, 싹띠가 대상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죠. 만호, 요거 의라고 불리는 우리 마음이죠.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죠.
만호의 현재 상태를 싹디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버림은 버리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을 싹디 하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아난다尊자께서 부처님한테 이건 우리 까마 욕탕의 대상의 측면에서 부처님 여인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쳐다보지 마라. 그런데도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말하지 마라. 말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디 해라. 지금 나의 만호가 욕탐의 대상인 저 여인을 보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라. 이렇게 욕탐의 대상으로 여인을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른 것이요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그래서 이러한 그릇된 상태를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 부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난다존자께서 그냥 싱겁게 농담하느라고 부처님 여인을 어찌 대처할까요? 이렇게 질문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경종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지난번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앙구타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이 시작되는 자리, 그러니까 앙구타라 니까야가 요즘 우리 번역된 경전으로 보면 6번이나 되거든요. 그 6번 경전에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기수는 사와티에서 제타숲의 극고도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기수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형상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렇듯 남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사로잡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여자의 형상이다. 비구들이여, 여자의 형상은 남자의 마음을 유혹한다. 동일한 내용이 여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형상, 눈의 대상 가운데는 여자의 형상, 그러니까 여자의 모습 이 얘기죠. 귀에 들리는 소리 가운데는 여자의 소리, 향기, 코와 관련해서는 여자의 향기, 혀와 관련해서는 여자의 말, 감촉과 관련해서는 여자의 감촉. 요 5가지가, 그러니까 즉 물질 가운데서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잡아끄는, 유혹하는 것은 여자야.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영선보부님 질문하신 대로 요 경전은 앞에 5개가 남자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으로의 색, 성, 향, 미촉 5가지가 나오고, 이어서 6번부터 10번까지는 여자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으로 남자의 형상, 남자의 소리, 남자의 향기, 남자의 맛, 남자의 감촉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다면 아까 질문하신 여자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왜 반대 질문? 남자에 어찌 대처하나요? 하는 것도 대등하게 나타나니까 대등하게 보면 되겠죠. 이 이야기를 알려드려요. 사실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예비 본문으로 좀 알려드리자 생각을 했냐 하면, 요새 보니까 왜 그렇게 성폭행 사건이 많을까? 이제는 완전히 대통령의 외교 행사까지도 가서 참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죠. 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그 남자가 그 남자의 마음을 가장 유혹하는 것인 여자의 형상, 소리, 향기, 맛, 감촉을 평상시 같으면 그래도 아따삐 장빠져노 사띠 맛까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어떤 좀 제어가 됐을 텐데,
술 한 잔 탁 들어가고 나니까, 술 들어갔다라는 게 뭐예요? 5개를 깨트리고 나니까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러고 보니까 신부분이 그렇네요. 우리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 좀 이야기했던 그 다양한 행복이 있지만 이 행복이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들, 뭐 이런 이야기 마찬가지죠. 술이 좀 취해가지고 이러한 제어를 내려놓고 그 상태에서 여자 이래가지고 그게 좋으니까 했겠죠. 그 순간 행복했겠죠. 유지되지 못하는 행복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유지되지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평생 쌓아놓은, 그죠? 그래도 대통령을 보자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평생 쌓아놓은, 그죠? 그게 한순간에, 이게 꼭 요번의 경우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적으로 웬만해서는 다 용서되는 일들도 이런 남녀 관계의 문제가 딱 나타나게 되면 용서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남자에게는 여자에게는 남자가 욕탐의 대상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것이 참으로 내 삶을 송두리째 허물어뜨리는 그런 위험한 것이구나 라는 부분을 좀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난타존자께서도 부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귀한 시간에 부처님, 여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고, 부처님은 거기에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욕탐의 대상으로의 여자, 욕탐의 대상으로의 남자는 보지 않는 게 최고고, 보게 되더라도 말하지 않는 게 최고고, 그런데도 보고 말하게 됐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싹대해라. 아따비 쌍파자노 쌍디마 해라. 요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잊으면 안 되는 내용 같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삶을 좀 전에 배우는 대로 한순간 평생의 공을 무너뜨리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싹디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싹디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래는 오늘 제가 시간을 좀 더 할애해가지고 이거 본다 이런 거 우리가 감각하는 거잖아요. 경전에서는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감각 기능을 단속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비중을 두고 설하시거든요. 눈이라는 거 이거 잘 단속해야 돼. 욕탐의 대상으로의 여자 이렇게 보이면 누나 안 돼 하고 눈을 단속해야 되고, 귀에 욕탐의 대상으로의 소리가 들리면 귀를 단속해야 되고, 이런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것을 수행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에 이어가지고 그 감각기능의 단속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주제를 좀 중간에 바꿨어요. 요 감각기능의 단속과 관련한 이야기는 다음 주 예비본문에 좀 알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야기를 갑자기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니 이게 말이에요. 이 좀 잘 봐야 되거든. 아따피 쌍파전호사 그랬는데 지금 설명드린 부분만 딱 받아들이다 보면 잘못하면 오늘 부부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싹디하자 이래버리면 이게 또 곤란하잖아. 부처님이 부부간에도 쳐다보지 않는 게 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죠. 결국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저는 출가한 사람입니다. 저는 출가한 사람이니까 어서 오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부님들도 여자지 그러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는 법부님들이 욕탐의 대상으로의 여자는 아닐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이제 물론 제외하고 출가자는 우리가 이제 5개 이렇게 말할 때도 출가자는 일체의 음행을 금하거든요. 출가자는 이런 이제 공부하는 이런 자리야 당연히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일체의 음행을 금한다. 그런데 제가자에 대한 5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삿된 음행을 금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삿된 음행을 삼가한다, 금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이제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 이제 남자 부부님들께서는 댁에 가시면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을 거고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았어요. 그러면 나의 마누가 내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았다 라고 싹히 알아차려야 되겠죠. 요 알아차린 상태에서 만약에 여인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쳐다보지 마라. 열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래가지고 쳐다보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을 글쎄 부처님께서 만약 지금 보신다 하면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부처님은 제가자는 가정을 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삶을 향상해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가르침을 그러니까 베푸시죠. 그렇다면 그 가르침에 의하면 평상시에도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욕탐의 대상이 되는 곳으로의 여인에게 눈이 갔다. 욕탐의 대상이 되는 곳으로의 남자에게 눈이 갔다. 이러면은 싹히 해가지고 제어해야 되겠지만 집에 딱 왔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다. 이러면 이 관계에서는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욕탐의 대상으로의 아내, 욕탐의 대상으로의 남편 이 개념이 아닌 거라 이제 사랑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협력자고 달리 말하면 부부라고 불리는 우리 큰 나죠. 이러한 아내고 남편이거든. 그러면 평상시에도 이러한 아내, 이러한 남편과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말도 아주 사랑스러운 이쁜 말을 해야 될 것이고 행위도 몸의 행위도 아주 사랑스럽게 이렇게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신부분이 부부의 날 강조를 하시던데 오늘이 더구나 부부의 날이야. 그럼 이제 법회 마치고 댁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다. 그러면 어찌 해야겠어요? 평상시에 사랑을 표현하든 사랑을 드러내든 그 일을 1년에 한 번 있는 부부의 날인데 이 의미를 좀 담으면 요걸 조금 좀 증폭해 주는 게 그래도 좀 뭔가 노력하는 거겠죠. 그러면
당신이 참 이쁘다 하는 표현도 한번 더 해주고, 와, 당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뭐 하고 뭐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사랑하는 이 사랑을 표현해주는 이것이 사실 대가자가 가지는 특별한 권리잖아요. 출가자는 그런 부부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대가자의 경우에는 삿된 음행이 아닌 유일한 곳이 뭡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는 행위는 삿된 음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제가자가 가지는 특별한 권리를 이거 욕탕에 사로잡혀가지고 삿된 음행으로 가버리면 삶이 망가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의 공이 다 허물어지고 말지만 부부라고 하는 삿되지 않은 정당한 음행이라는 것은 권리죠. 평상시에도 사랑하는 그 표현을 드러내주는 것이 부부의 삶에 도움이 될 거고, 뭐 오늘처럼 부부의 날이다라고 하는 뭐 세간살이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의미를 담아서 사랑해 소리도 한 번 더 해주고, 그럼으로써 상대방을 만족시켜주고 상대방의 만족이 되돌아와서 나의 행복도 익어가고 뭐 요렇게 사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부처는 결코 요거를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오늘 수업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런 부분을 나타내는 경전이 사실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재 맨 뒤에 491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 490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디가니카야의 31번 경이든가 교계싱갈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491페이지. 지장현 부모님은 옛날 교재인가요? 예, 예. 그 앞으로 넘기면 나와 있을. 안 들어있겠다. 안 들어있겠다. 페이지가 없습니다. 예. 과연 그 교계싱갈라경, 싱갈라를 가르친 경전이에요. 그 491페이지 보면 동서남북과 상하로 인간관계를 6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 중에 왼쪽 아래쪽에 보면 그 육방을 감싸는 자, 즉 동서남북 상하 6방향을 감싸는 자 중에 서쪽은 아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준을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남편은 물론 이게 2600년 전 인도의 상황에서의 부부관계 뭐 이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하고는 세세한 부분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큰 윤곽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첫째로 남편은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존중해야 돼요. 마누라, 이러는 게 아니고 부인, 여보, 아주 존중하는 상대방으로 아내를 대해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얕보지 않아야 돼요. 지가 여자 주제 이런 거 아니에요. 얕보지 않아야 된다. 바람 피우지 않아야 돼요. 당연하죠. 삿된 음행 이거는 말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권한을 넘겨준다 이랬어요. 요거는 뭐 이제 인도 그 당시에 뭐 장자들이니까 이런 면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으로 보자면은 그래 내가 열심히 밖에서 돈 벌어올게, 가정 모든 경제권은 당신이 가져, 뭐 이런 것도 권한을 넘겨주는 이런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건 일단 알아서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재밌어요. 여자한테는 그 보석도 좀 사주고 이쁜 옷도 사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장신구를 사주고. 일단 남자는 아내에게 이렇게 5가지를 기준해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역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맡은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 주위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된다. 주위 사람을 잘 챙기는 거는 이 어찌 보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친척 관계에서부터 친구 관계든 뭐든 이 남자의 사회생활을 놓고 아내에 의해서 남자의 어떤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오히려 현명한 아내라면 그 남편의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바람 피우지 않는 거는 뭐 동일한 거고, 네 번째로는 권한을 넘겨주는 대신에 여자는 가산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요게 2600년 전에 가부장 제도하에서의 남편과 아내 요 관계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뭐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현재는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 또는 맞벌이가 보편화되어 있고 이런 세대니까 조금 그 차이를 볼 수 있지만 그런 차이는 적용해서 이해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부부는 요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부부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교계신간화 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따삐상빠져나 싹디마라고 하는 이 기준 하에서 제가자로서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현명하게 보자. 그 현명한 판단 기준 하에서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어찌할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찌할 것인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관계 밖에서는 결코 욕탕의 대상으로 이성을 보아서도 말하지도 않아야 된다. 싹게 해야 된다. 정말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이성을 욕탐의 대상으로 보고 그 상태가 제어되지 않으면 평생 읽어놓은 자기의 공덕이, 자기 삶이 일순간의 물거품처럼 흩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약간 지금 이 현실적인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 반복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제 부부의 날 기념 이야기는 마치는 거로 하면서 우리 아까 잠깐 말씀 나눴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제 어릴 적에는 이런 이야기가 자주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쓰는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이런 말하고 참 고상한 영어로 말하면 my wife, my husband.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언어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누라입니까? 그냥 내 마누라일 뿐이지 우리 공동의 마누라입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 거기에 비해서 영어라는 것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타당한 표현입니까? 내 아내, 내 남편. 이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럼 그때 제가 이런 개똥 철학처럼 이야기하던 거지만 저는 아주 중요하게 이런 표현을, 이런 부분을 봅니다. 나와 아내, 나와 남편, 요렇게 대응하는 관계로 놓고
나를 중심에 두고 아내라는 입장으로 있는 너, 나를 중심에 두고 남편이란 입장에 있는 너, 그래서 나는 나고 아내로서 있는 너는 너야. 다만 그의 아내가 아니고 나의 아내야. 이러니까 살다가 좀 애매하면 끊어버리지 뭐, 요 관계. 뭐 이래 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 마누라라는 표현은 안 맞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찌 보면 자,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요 몸뚱아리 하나로 정의되는 요 나이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아시죠? 불교가 말하는 수행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자 이러면 하나는 자비시사 사무량심이 있죠. 하나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수행을 구분해서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중에 자비이사 사무량심이라는 게 뭔가요? 네 가지 무량, 헤아릴 수 없는 마음, 요 얘기죠.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자 이러면은 사랑 자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을, 그러니까 너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 요게 자라는 마음이죠. 사랑 자자죠. 그러면 자라는 마음을 무량하게 하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그들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 그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처음에는 내 뭐 부부간일 수도 있고 가족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이럴 수도 있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 이럴 수도 있고 뭐 끝까지 가면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그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까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두를 나인 양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두를 나인 양. 사랑하는 것,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무량하게 끝없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까지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데 그 상태를 놓고 내가 나 아닌 너를 기쁘게 해주자 요렇게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라. 모두를 그러니까 내가 나 아닌 모두를 이런 개념 이렇게 구분해 갖지 말고 모두를 나인 양. 요게 자비리사 사무량심이 말하는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려 하고 모두의 아픔을 덜어주려 하고 함께 기뻐하고 평정한 자비리사 사무량심의 의미거든요. 모두를 나인 양.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있고 나 아닌 것 요런 대응 관계로 말할 수 있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를 포함한 모두 안에 내가 포함된 요런 관계로. 그래야 모두를 나인 양이 내가 그 모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불교가 말하는 사무량심이라는 것이 요런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릴 적 말하던
멋진 영어로서는 my wife. 그래서 내가 나 아닌 것으로 나와 대응하는 아내.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마누라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거를 내 마누라가 나만의 아내지 어떻게 우리 모두의 아내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사무량심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표현해보자. 그렇다면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이럴 때에 우리라는 것은 뭐 이렇게 사무량심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부부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는 우리인데 부부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절반은 아내고 절반은 남편이라. 그죠? 예.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우리의 남편과 그래요. 남편과 아내야. 기분 좋게 아내부터 쓰자고요. 아내와 남편이야. 그러면 이 부부라는 요 관계를 부부 당사자는 이 부부를 우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우리 마누라 이러면 우리들의 아내 이 개념으로 보려하지 말고 네. 사무량심적으로 보자고요. 우리라고 하는 중에 아내의 우리 가운데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그리고 사무량심적으로 모두를 나인냐고 보니까 그 시작이 되는 부부인 우리가 이게 나가 되는 거잖아요. 부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와 사랑하는 아내, 나와 사랑하는 남편, 요 우리 둘을 이 세상에서 다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 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우리 부부라. 그죠? 그러면 우리라는 말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 가운데의 아내, 우리 가운데의 남편. 그러면 참으로 부부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모두를 나인냐 이런 개념으로 볼 때 나의 확장이냐 부부라고 하는 우리 요것이 사실은 부부라고 불리우는 나구나. 나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내가 있고 나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편이 있구나. 오늘 댁에 가시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셔요. 아내가 있으면 저게 내 마누라 이 개념이 아니라 저거하고 이거하고를 합해가지고 우리라고 불리우는 내가 이루어지는데 그 반쪽이 저기 있구나. 이렇게 보면 아내가 훨씬 더 이뻐 보일 것 같아요. 역으로 저기에 반쪽인 남편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남편이 훨씬 더 이뻐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불교님 가르침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자 이러고 그 중에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제자 이렇게 부른다고요. 제가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결혼해서 가족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이 가족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부처님은 이 가족에 대해서 어떤 시각, 견해를 가져가고 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본다면은 뭐 무리 될 게 없겠죠. 네. 훨씬 더 사랑하는 가운데에 이 가족 관계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은 좀 전에 읽어드린 교계 신갈라 경험 같은 데서는 이러한 아내와 이러한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기준을 정해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관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남자든 어떠한 여자든을 욕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되고 말하지 않아야 되고 싹디해서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큰 어려움을 방어해라. 나의 삶을 보호해라. 이런 의미로 오늘 그 대반열반경에 나타난 여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그 준비했던 주제를 중간에 부부의 날 기념으로
길을 바꾸니까 좀 말하기는 어려웠는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예, 그렇게 활용하기로 하시자고요. 잠시 쉬었다가 응급회를 시작하겠습니다.